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나 봐요. 그래서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는 거하고 내 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그게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원래 이 속담은요, 그게 아니랍니다. 원래 속담은 뭐냐면은 사촌이 땅을 샀는데 뭐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축하해줘야 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배라도 좀 아파가지고 그 사촌이 땅에 가가지고 은가라도 하면 걸음이라도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 이게 원래 속담의 의미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 가장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 가장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가장 인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언제 확실하게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 가장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가장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에 대한 풀이도 다 해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씨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이걸 또 풀이해 주셨어요. 5절에 사단이 즉시 와서. 새는요, 사단과 흑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4절에 길가라고 그랬습니다. 풀이를 해주셨어요. 15절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게 길가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으면 막 그냥 처음엔 할렐루야 아멘 막 그래,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조금만 흔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금방 놓쳐버려. 무슨 얘기죠?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신비주의에 빠진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들으면 처음에 막 할렐루야 정도가 아니라 놀렐루야 막 아멘 이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금방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으로 가버려. 조금 위기가 오면 부흥회로 쪼르륵 막 달려가. 거기서 또 막 난리를 쳐요.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5절 6절에 돌밭이라 그랬어요. 16, 17절에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요, 그리스도를 들을 때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가 오면 도망을 가버려.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역시. 자, 다섯 번째로 7절입니다. 가시떨기라 그랬어요. 18절 19절에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는요, 그리스도를 듣기는 들어. 그런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욕심을 끊지를 못해.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역시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8절에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20절에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한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받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요,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인생의 해답, 결론이 딱 나버려요. 아, 내 인생에 이게 답이었구나. 내 인생의 결론은 이것뿐이구나. 이게 딱 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 방향, 이게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기뻐. 자, 나의 그리스도가 된 성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이걸 빨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가장 먼저 아담 이후로 시작됐어요. 아담 때문에 시작됐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본질적인 저주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상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입학할 때까지 교회를 그래도 주구장창 갔어요. 갔는데 단 한 번도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리스도는 더더군다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이게 교회를 섬겼어요. 단 한 번도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본질적인 저주,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본질적인 저주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왜 누구도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인생에 들이닥치죠? 저주와 재앙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복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언약, 이거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단번에 깨트린 사건이 원죄 사건이에요. 사모가 뉴스를 한 주간 이렇게 쭉 보더니만 날씨마저도 강단 말씀의 성취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붙잡았던 강단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 재앙을 막는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막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와도 이제 찔끔 오잖아요. 이 나라는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이에요. 어느 나라냐? 톰 크루즈가 영화 찍었던 부르주 칼리파라고 삼성그룹에서 그 지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는 UAE,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해가지고 아랍 에미리트라는 나라예요. 국토의 80%가 사막입니다. 여기 홍수가 나버렸어. 자, 그리고 미국 서부에 가장 타락한 도시 하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인데 여기에 로스앤젤레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막 홍수가 나버렸는데 원래 그 캘리포니아 그 로스앤젤레스 여기도 사막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도박장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홍수가 나버렸는데 물이 카지노 도박장에까지 막 유입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가 또 동성애로도 아주 명성이 자자하잖아요. 여기에 원숭이 두창 경보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원숭이 두창은 자꾸 사람들이 뉴스에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뭔지 막 자꾸 시비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원숭이 두창은 주로 동성애자가 걸려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스트리트 거리가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 주예요. 자, 내가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원죄를 따라서 자꾸 들이닥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실패와 고통이 자꾸 옵니까? 실패와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에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왜 행복해야 될 인간에게 허무감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인생이 방황이 됩니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이라는 운명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원죄, 사단, 지옥,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예요. 본질적인 저주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저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아들로, 그것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직분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원죄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속죄를 해주셨어요. 속죄라는 말이 죄사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사장 직분이라 그래요. 실패와 고통의 원인 제공자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결박하신 거예요. 이것을 왕 직분이라 그래요. 지옥 가야 할 운명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 직분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본질적인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거기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 자체를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나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 66권이 뭘 기록한 것 같습니까? 성경 66권은 바로 주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설명서가 성경 66권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록했고 이것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성경의 주제가 뭔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밝혔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하셔요?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보여졌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발견됐다, 전부 가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다른 식으로 보려고 그래. 그러려면 성경을 뭐하러 봐? 신학을 뭐하러 해? 목사가 도대체 왜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선배들도 성경이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뭘 기록했는지 분명히 말씀했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들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성경을 기록하는 다른 목적,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 기록에 맞게만, 기록 목적과 이유에 맞게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갖게 오신 목적, 오신 이유를 말씀하실 땐 구분을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은 본질적인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요, 육신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능을 가진 육신 생명,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이고 기록서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예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교회를 그냥 대강 다니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다닌대. 그리고 충성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한대. 심지어는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빠졌대. 그런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것이 아닌 거야. 첫 번째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요한복음 12장 1절로 6절에 죽어서 사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인간은 어떻게든 죽는다,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벌인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나사로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왜? 나중에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잔치를 열고 예수님 발 앞에 딱 가가지고 고급 향유는 향수예요. 향수를 갖다 예수님 발에 딱 뿌린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분노를 해요. 아니, 이 향유를 팔면 노동자가 하루 동안 죽어라고 일해야 받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을
딱 받고 그리고 그걸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저 여자 저 마리아가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걸 뭐하러 발에 뿌리고 있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룟 유다의 진짜 속셈, 이 속마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헌금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가룟 유다께서 직접 지가 이제 봉헌함을 맡겠다고, 저거 우리 봉헌함 있잖아요. 봉헌함 내가 담당하겠다고 완장을 딱 찬 거야. 봉헌위원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자꾸 돈을 빼돌린 거예요. 이게 쏠쏠하거든. 그런데 저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 적지 않은 돈이 나올 텐데 이게 아까웠던 거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완장차고 포문 잡았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정말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에서 뛰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주변에는 충성되고 헌신된 나의 그리스도가 된 일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가 그리스도와 바울을 배신을 해버리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막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거야. 일꾼이다. 그런데 그 열심이 뭐였어요? 종교적인 열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안 돼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또 데마의 마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그리스도께 있던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안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왜 중요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여러분들, 성경과 교회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 제가 연구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우리 이제 중세시대 그 교회사 인물들 많이 등장하거든요. 초대교회사, 그리고 또 교부들 막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공통점 하나가 발견되더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고백되고 체험되고 누림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더라고요. 그럼 성경과 교회사의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요, 일단은 참 괜찮았어. 일단 외모가요, 약간 짐승남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호감형 막 이렇게 뭐 젊은 아가씨들이 남편감 1위 뭐 이렇게, 이게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둘째가 딱, 그것도 아브라함 100세 때 둘째가 태어났어.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런데 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희한한 일을 벌여.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를 막 아버지처럼 막 팔아먹으려고 시도를 해. 근데 더 희한한 거는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도 땅을 파면은 샘의 근원을 얻어버려. 사막에서 여러분들 물이 귀하잖아요. 그 사막을 팠다 하면 막 샘이 터져.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의 수확이 와. 100년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의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져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 그 맞은편에 있는 골고다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산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을 뻔했슈. 예?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칼 맞아 죽을 뻔했슈. 예.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별로 현찮았던 이삭을 평생 쓰셨던 이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의 위대함, 사람의 훌륭함을 보지 않아요. 물론 좋죠. 훌륭하고 위대하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상자에 떠돌아다닌 걸 공주가 끄집어내가지고 구해줘가지고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단 말이에요. 왕자들의 교육기관이 또 따로 있었어요. 전 세계를 호령하다 보니까 이 왕자들을 특별하게 교육을 시킨 게 애굽의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이에요. 여기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았어. 더군다나 40세 될 때까지 가장 건강할 때 쓰시지를 않았어. 희한하죠? 살인자 신세가 돼버렸어. 그리고 그때 당시 남자들이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처가살이를 하는 신세가 돼버렸어. 80세나 되는 또 노인까지 돼버렸어.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희생제사. 지금 이스라엘이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놓치자마자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다. 요셉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요셉 때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전도자로 그런 민족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갑자기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희생제사가 뭡니까?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제물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희생당하실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 조건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 누리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야말로 엘리트가 아니라 슈퍼 엘리트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막 돌아다녔거든. 그때는 안 쓰셔. 그런데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가 없어. 하여튼 바울이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뭐 눈에 비닐이 덮였다 이래가지고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외모를, 자기 외모를 표현하는 게 나오거든요. 보니까 이게 간질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던 거야, 대전도자 바울께서. 자, 그런데 병으로 고생하는 바울을 갑자기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게 하고 당대 복음화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자,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천하의 복음의 핍박자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고백되고 체험되고 누림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입니다.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그 당대에요, 엘리트 넘쳐났어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 넘쳐났어요.
좀 앵간히 사는 사람들 넘쳐났습니다. 막 전 세계적으로도요, 산업혁명 이후로 막 부가 막 쌓여가고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너무 가난하고 연약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 그래서 구두 닦기를 했어. 이런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를 부르셨어요. 이 무디를 통해서 100만 명을 전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가난하고 연약하면 무조건 쓰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디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누라 팔아먹고 살인하고 병 걸리고 가난하고 연약해 쓰시는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조건, 형편, 환경, 입장, 처지, 이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 누리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부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이걸 계속 묵상합니다. 그 시간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만 하는데도 희한해요. 자동으로요, 거의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통해 만남을 통해 자꾸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와요. 그러면은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유일한 해답이 맞구나. 이걸 기뻐서 말하게 돼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주변에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제자와 함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된 성도를 나의 그리스도가 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으로 바로 지금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연이의 그리스도, 우리 찬유의 그리스도, 우리 민준이의 그리스도, 우리 다유의 그리스도,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